오늘은요, 요 선지 트보라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다볼산으로 가라. 왜 트보라에게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라피도스 아내, 라피도트 헷불의 아내라는 사람 두보라 꿀과 벌꿀이죠. 택해가지고 바락을 통해가지고 오늘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고, 야빈과 시스라 통해서는 기송강으로 가라고 했죠. 오늘은 먼저 다볼산으로 가라.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볼산. 그에게 군사들을 모을 수 있는 고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보라는 여 선지자의 권능으로서 그에게 하늘이 옥새를 주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확실하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말대로 행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녀가 바락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은밀히 그의 목적을 알리시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쓰시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했냐는 거죠. 너는 네 자신의 영혼에 이런 행동을 느끼지 못했느냐. 만약 네가 느꼈다면 두보라의 예언의 영이 바락에게 있는 군사의 영을 확신시켜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왜 다볼산으로 가라죠? 다볼산이 뭐라 했죠? 채석장, 돌을 깨는 산, 그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는 거죠. 왜 다볼산으로 가느냐? 왜 채석장으로 가라고 하느냐? 그들은 바락에게 몇 명의 군사를 모아야지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로 하여금 1만 명의 군사를 모으도록 하고, 이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로 인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분들 어디서 모아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1만 명을 모으는데 납달리 자손과, 납달리는 뭐죠? 나프탈리, 씨름이야. 씨름하는 그 족속과 스불론 자손, 스불론 뭐죠? 제불론, 높은 거주, 높이 거주하는 자들, 씨름하는 자들, 이 자손 중에서 군사들을 모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 두 자손의 군사로 충분했고 더 많은 군사를 모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는 곳이 어디냐? 다볼산으로. 다볼산. 반드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중에서 10,000명을 통해서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는 군사들을 일으켰지만은 어떻게 물질을지 기회를 얻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싸워야 되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하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시스라와 그 무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그에게 이 싸움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일격의 끝이 난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명장 시스라는 용감하고 노련했지만은 훌륭한 철병공 900승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대한 부대를 이끌고 있었지만은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큼 그녀는 그에게 단단히 마음에 무장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어느 곳에 이를 것인지 이미 알려주고 그래서 어디로 온다고 했죠? 시스라 군대는 야비가 더불어서 어디로 와요? 기송강으로 올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시스라가 집결한 것은 시스라 자신이가 의지없다는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후에 트보라가 말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바락은 그녀가 말한 그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 싸울 때 야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이러면 뭐 넉넉히 우리가 믿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락은 드보라의 말대로 시스라가 그의 무리를 이끌고 그들 나타났다고 알을 때 그들이 곧 패하게 되려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하는데 뭐 걱정이 뭐 있어요. 그때 역사적인 밖의 사건이지만은 이루어진 전부 다 뭐죠? 밖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그렇다요? 내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라피도스 안에 드보라와 바락 편과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뭐라 하는 이번 것들이 밖의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좀 누구요?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지금 적군이 지금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지금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밖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싸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했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냐 이건 사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 선지자 드보라와 그의 총자 바락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이스라엘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략을 하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은 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허용시키고 극한 타락을 다 막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로나무를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샤판을 받더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드보라가 어디 있다고요? 어제 말씀대로 에브라임과 라마와 베들 사이에 종로나무 밑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에 앉은 거 어디예요? 양대를 걸쳐가지고 에브라임 2배의 땅도 아니고 라마 높은 곳도 아니고 하나의 집도 아니고 어둑중하게 가운데 기둥으로 서 있는데 어디? 종로나무 안에 서 있는데 기둥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 왕 베들 사이에 드보라의 종로나무 아래 거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룻기서의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죠?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 2배의 땅이죠. 원래 창자의 축복이잖아요. 떡집에 산떡이 많은데 결국 먼저 떡집에 산떡이 아니라 죽은 떡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인데 거긴 산떡과 죽은 떡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죽은 떡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겠어요? 2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마와 베들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떡집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도 하는 축복은 갑절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에프라임 2배의 땅 창작권 거기도 아니고 어정쩡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시간 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세상 것만 가요. 세상 것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걸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만 구하면서 돈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명예만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라피도스 안에 등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 뭐라고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에프라임 갑절의 복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피도 즉 햇불이라는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에도 왜 양자를 지고 에브람도 아니고 라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양대를 어찌 있냐는 거예요. 라마도 높은 곳이잖아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라마와 베델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가끔은 양대를 거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마는 높은 곳이잖아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마가 뭐죠? 람은 높은 자고, 그죠? 교만은 교만. 우리가 교만한 얘기, 라마가 뭐죠? 교만하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신앙이 있구나면은 내가 교만하게 충만하다는 거죠. 라마가 있다, 라마가. 우리들이 항상 조심할 때 뭐죠? 영적 교만인데, 내가 높은 곳에서 내가 이래봐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항상 응답한다는 것도 영적 교만의 하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거야. 기도해봐. 이런 거야. 이것이 다 뭐죠?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뭐예요?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빨리 내려놓지 않느냐, 왜 안 내려놓냐 하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은 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 교만을 전부 땅에 묻어놓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영적 교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대를 거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죠? 베드로는 떡집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내가 베드로를 교육된 집 아닙니까? 내 안에서 뭐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속성과 육적인 속성이 매일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라마라는 교만과 베델이라는 하나의 집 사이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종려나무.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똑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뭐죠? 창세기 38장 보니까 유다가 다말 나오다가요. 유다가 뭐죠? 찬양할 자고 다말은 종려나무. 다말이 똑바로 서다잖아요. 기름도 부어지고 다말은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다말은 종려나무로 똑바로 세워져야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교만인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전부 다 터져버린 후란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랍비도시 아내로 2배의 열매를 맺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항상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똑바로 세워서 빛의 말씀으로 등불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하박교를 이긴 자 이것을 똑바로 서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을 받도록 했잖아요. 그 당시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생명이 오려면은 이 말씀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내가 하나님의 교로 이긴 자가 됐구나. 내가 이스라엘 됐구나 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랍비도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종려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드보라가 돼야만이 종려나무 밑에서 나를 정확히 보고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리더라고 하면서도 영적 교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지만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올려다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물여덟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바볼산으로 가라. 뭐예요? 지금 뭐예요? 납달리가 뭐예요? 납달리는 씨름이라고 했잖아. 씨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씨름이고 스물여덟 높은 거잖아요. 그 납달리 자손과 스물여덟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채석자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돌을 깨는 채석장이에요.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고, 랍비도 햇불과 등불 같은 그 사람의 아내였고, 그죠?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인 거예요. 두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는 것은 지각하면은 꿀벌은 햇불의 아내라. 꿀벌이 뭐라죠? 꿀벌이 뭐였죠? 두보라, 따바루, 말씀을 들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은 빛나다, 빛이다. 아비노함은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다시요. 랍비돗의 아내를 지가면 꿀벌은 햇불의 아내를 뜻이고 바락은 빛나다, 빛이다 뜻이고 아비노함은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세워지는 뭐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뭐죠? 내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늘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노함의 아들이 바락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냐펜, 세워진 자가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세워지고 나면은 결국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바락이 돼, 바락. 내가 바락으로 말씀을 세운 자,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선달하는 자, 꿀벌이 된다는 거죠.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진 자 바락으로, 바락이란 비춘 자로 했잖아요. 드보라는 등불을 가진 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등불 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비친다는 거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 바락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봐야 속에 경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워보려고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더 등불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서로 코드가 맞으니까 서로가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아비노함의 아들인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고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뭐요? 말씀에 비춰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가 잘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서가 몇 번째죠? 309번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있고 나면요 1번부터 보시죠. 1번 번호 1번이 있어요. 이제 돌린 거 1번인데 거기 40번부터 뭐가 나와요? 아브람이 나온 게 40번째예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아브람의 친척과 본토와 아벨 떠나라. 그게 어떤 내용인지 40번째 나와. 40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메시지를 보내자 코드가 맞아야 빛이 비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40번째 보고 나면은 아브람에게 친척과 본토와 아벨 떠나라. 왜 그레카 거기다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봐야만이 내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6절 보니까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려왔다는 거예요. 게데스는 뭐예요? 거룩한 장소. 그렇다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져서 빛이 비추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안이 다 눈이 멀고 귀가 막혔지만은 이제는 말씀이 전해지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는 한데 아직 조금 조금 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납달리라는 말은 나프탈리, 씨름을 하는데 씨름은 뭐죠? 달마다 매달려서 씨름해서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씨름하는 자, 뭐 하고요? 말씀하고 씨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납달리 게데스로 나왔잖아요. 결국 거룩해지려고 계속 또 씨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씨름에서 이겨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씨름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곳으로 가까이 가고자 씨름을 하기 때문에 납달리 게데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가지고 즉 납달리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죠? 말씀을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하면서 나도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씨름하고 이 동료사도 매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동료사 하나하나 볼 때마다 뭐예요? 말씀이 하나가 열려가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얼마나 마음 땅에 신납니까? 그죠? 내 안에 이스라엘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달마다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과 씨름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케데시 거룩한 곳 일곱 잔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하고 복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씨름에서 이기고 나야 내가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고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데시는 우리는 내 마음 땅에 안식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납달리 게데스, 어머니 카데시, 거룩한 곳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말씀의 빛은 받았지만은 언제 할 수 있나 계속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계속 우리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시므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납달리는 씨름하다 투쟁하고 했잖아요. 누구하고 씨름한다는 거냐? 내 안에 육신의 속성들과 씨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물년이 뭐죠? 바로 스물년은 내 안에 거주한다. 높은 곳, 높은 거주. 내 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거주하게 있는 것. 그것들이 전부 다 스물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인격으로 딱 못 박힌 것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 땅에 들어있는 것. 내가 씨름하지 않고는 물릴 수 없는 것. 이것들이 납달리 스물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몇 명? 각각 1만 명, 1만 명. 1만 명이 뭐죠? 10 곱하기 1000이 1만이잖아요. 10이 뭐예요? SLU. 많이 LF. 그죠? 많이 LF가 바로 10만 명. 바로 10에 11조. 10을 가지고 11조 세월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이 11조는 많이잖아요. LF. 그죠? 복수의 복수. LF는 10의 복수의 복수. LF. 그러니까 전부 다 11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이라는 숫자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온 대하 1장 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1천 희생 번제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 1천이 LF. 하나가 RF죠. 그리고 천이 LF. 지금 많이 뭐예요? RF인 복수예요. 이 숫자는 대개 수많은 명사표 나오는데 전부 다 뭘로 가요? 복수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엘레핀이 복수라고 이걸 깨닫주다가 엘레핀. 내가 실천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것 그것이 10분의 1이고 내가 그것이 엘레핀으로 만으로 복수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씀은요. 알레프 복수로 나온다고 했다 그죠. 하나가 실천한 것이 15년 자손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납달리 자손이 1만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하려면 무언가 핑계거리가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각각 많은 또 이유가 따른다는 거죠. 아, 나는 밭을 샀어. 나는 장가 가야 돼. 나는 뭐 죽었어. 뭐 하도 우리는 핑계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건설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말씀에서 내 들어옵니까? 내가 거리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납달리 자손과 스물년 자손 각각 1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요?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 다볼산이 뭐죠? 다볼산은 바짝 깨지는 것. 세속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볼산. 세속장을 의미해 바짝 깨지는 것.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산이 뭐죠? 산이 하루. 생각과 사상이 내 생각이죠. 산. 세속장은 뭐죠? 돌이 깨져야 성전을 짓는데 나는 안 깨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볼산은 사상을 안 갖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속에 영원한 성전을 지으러 가는데 우리들은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깨지면서 저 사람만 깨져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깨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못하는 거죠. 내 생각과 사상이 깨어져야, 다볼산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깨지지 않으면서 그저 남들만 깨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깨지려고 그래. 나는 깨지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뭐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일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영권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세대적으로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걸 지금 누굴 통해서 지금 요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해가 없다는 거죠. 네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 넌 엉터리야. 너는 저다 깨져야 돼. 그래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정말 목사라는 아니면 장로라는 권사라는 이름만 모자만 너무 쉬운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나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야 그래서 뭔가 하면서 뭐 하는데 뭐야 이걸 다 다보살을 보낸다는 거죠. 채석장에 가서 하늘의 뜻으로 바짝 깨지고 바짝 깨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비노미 아들 바락을 불려가지고 내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려가지고 전부 다보살로 가가지고 채석장으로 가가지고 내 사상과 생각을 다 깨트려 버려야 그래야 된다. 10분의 1이 또 깨지고 10분의 1이 깨지고 하다 보면은 10에 11조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만명이다. 만명 그죠? 계속 10분의 1이 깨지고 10분의 1이 깨지고 절대로 한꺼번에 안 깨진다는 거예요. 만명을 데리고 가는데 10분의 1이 깨지고 말씀을 듣고 깨지고 발톱을 저 주변에서 바라보고 또 깨지고 10분의 1이 깨지고 비로소 마지막에 뭐가 돼요? 아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스물년 높은 자, 그죠? 교만, 족속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만을 다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영들이 안 깨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맞는 사람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사랑이 뭐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기는 사람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죠? 15년 높은 거주. 얼마나 내가 교환하지 말지 못해요. 결국은 내 안에 거주하게 있는 잘 떨어지지 않는 그 속성이 뭐예요? 바로 재벌년인데 이걸 어디 가서 다볼산에 가가지고 채석장에 가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부서뜨리고 돌을 캐듯이 전부 다 깨트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작이 바로 선다는 것을 지금 요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두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정말 명령 무속을 데리고 드보라와 바락을 데려가서 다볼산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깨트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또 듣고 들어가지고 내 시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디 기송강으로 가라. 기송에 뭐 할때 기송강 굽이 넘쳐나는 기송을 하라. 이건 또 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